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석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급하게 제가 대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앞에 선다는 것은 늘 부담입니다. 한 번씩 서보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특히 말씀이라는 것은 좀 깊이 묵상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전달하는 입장에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급하게 준비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했던 부분하고 약간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꼭 이 시간이 부담되잖아요. 식사 이후에 졸리는 눈을 힘들게 싸우셔야 하는데 졸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시는 분은 오늘 부목사가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잠을 청하는 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시더라도 참으시고 일어서셔도 상관없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2층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를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쓴다고 많이 고생하셨고 써보니까 재미도 있고 은혜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쓰는 것 못지않게 읽는 것도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쓰는 것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읽는 것도 표가 안 났을 뿐이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더라고요. 연초부터 이렇게 정하셔서 근데 읽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3월 달부터 이제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따라 읽고는 있는데 이제 18일차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세오경인 신명기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다기보다는 이제 읽는다고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명기에 있습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건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보통 이제 읽기를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마 창세기는 읽지 말라고 해도 아마 읽는 부분이 많고 또 워낙 추서 들은 게 많아서 창세기는 웬만하면 다 그냥 한 100번은 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를 좀 넘어가서 출애굽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영화로도 나오니까 그 모세의 그 스펙타클한 그 이야기 얼마나 정말 멋있고 참 이야기가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9장, 20장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안 읽어보셨나요? 예,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까지는 그나마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무슨 색실, 무슨 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말 똑같은 말 같고 뭐 20규빗, 15규빗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돼요. 25장부터 읽었는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25장부터 30장까지 읽었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35장부터 40장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유심히 잘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만들라고 하셨고 35장부터 40장은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이런 차이를 모르고 읽으면 똑같은 걸 왜 적어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는 대목이 어딜까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법에도 해당되지도 않는데 이 레위기를 지키기도 어려운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든지 아니면 레위기는 나중에 읽든지 민수기로 넘어가죠. 민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 수를 세는 거죠. 족보 이야기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인구 조사를 해요. 몇 명이 있고 몇 명이고, 그죠?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남의 인원까지 세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어쨌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 강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도저히 못 건너가고 항상 이 부분에서 성경 읽기를 마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뛰어넘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 고개를 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포기한다, 이제 바꾼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쉽고 재밌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은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먼저 귀가 닫힙니다. 귀가 닫히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닫히죠. 그러니 이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에 가서 마음이 닫히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가서 아니면 대충 읽고 여호수아로 가든지 아니면 뭐 뒤로 신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법이 나와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구나 싶었는데 뒤에 6장, 7장에 가면 또 같은 제사법이 또 나와요.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되는지만 조금 알면 이거 반복되는 거 너무 재밌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족보도 누가 낳고 그거 의미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 족보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고 읽는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족보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이 제사 제도의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이 설명이 똑같이 나오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뒤에 6장과 7장에는 바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읽어보셔야 이것이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도 그러면 당연히 강조점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과 그리고 앞에 3장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제목이 화목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만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은혜의 선물이었느냐? 이 화목제의 의식이 소개되는 레위기 3장에 보면 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제물로 드리는 의식은 동일한데 양의 경우에만 이 기름진 꼬리 전체를 번제물에 태우는 것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이렇습니다.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이 안수를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근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의 의미는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린 거죠.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는 것, 즉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가법이고 하나는 연합의 의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제물이 바쳐지는 이 동물과 동일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수함으로 내가 제물이 되고 제물이 내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는 우상을 섬겼던 다른 민족들도 이와 비슷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이 우상에게 제물과 제물의 피를 바쳤던 것은 그 우상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도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합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것이 또 창세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 빼고 읽으면 그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고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계속 사람과 언약을 맺어 가시죠. 한번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언약이었고 야곱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언약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모든 왕의 모델이 되는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그 언약을 깨트렸죠.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돌아가서요,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생긴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바로 시내산 언약의 거기에 바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다른 민족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사자가 서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하든지 혼자 하는 계약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쌍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언약의 의무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역시 스스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항상 누가 이 언약을 깨트렸다고 했습니까? 인간이 항상 그 언약을 먼저 깨트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거의 다 이렇게 결혼을 다 하셨는데 신랑 측 이쪽, 신부 측 나눠놨죠. 아닙니까? 같이 합니까? 나눠놨죠. 맞으면 끄떡끄떡 하십시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중간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예,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 하얀 그 천을 깔아놓고 아니면 뭐 빨간 천을 깔았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하얀 천을 깔아놨는데 그걸 아무나 밟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밟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를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사진 기자도 사진 찍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흰 걸 막 아깝게 다 밟고 막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가운데 나눠놨습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서로 쌍방 간의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을 서로 깬다면 이것이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서로 간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서로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먼저 깨트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약을 맺은 약속대로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죽음의 위협 아래에 늘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만,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 이 제사 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언제나 깨뜨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살 길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속죄 제물인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는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화목제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설명은 너무 쉽습니다. 감사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구원의 경험을 했고, 또 어떤 질병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죠?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또 특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 서원제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특별한 의무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행사로 인해서 그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자원제, 이거 역시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감사제의 경우 제사를 드린 날은 당일 먹어야 합니다. 뒀다가 다음날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는 그 남은 고기를 모두 불살라서 폐기해야 합니다. 썩을 수도 있겠죠. 차이가 무엇일까?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자에게 돌려진 이 고기를 당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만 했던 이유는 비축하지 말고 빨리 소비하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이웃과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따져보면 오래되지 않았죠. 스마트폰이 나온 지
제 기억으로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 갤럭시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2021년이니까 11년째인데 갤럭시가 21까지 나왔으니 그러고 보면 이렇게 잘 살고 또 먹을 것이 많고 이런 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좀 식단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설거지 안 하고 밥 안 하고 누가 좀 밥 좀 해다 바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들은 고민 안 하지만 우리 여성도님들은 늘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무엇을 먹을까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가 해주셨겠지만 그때는 먹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먹는 게 그냥 보리밥 아닐까요? 그 납작 보리밥. 그것도 요즘은 별미라고 보리밥집에 가서 밥을 먹긴 하는데 소고기는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쌌는지 지금도 소고기는 비싸더라고요. 소고기를 내 돈 주고 사 먹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남이 사주면 먹겠지만 누가 내 돈 들여가지고 소고기 이거 잘 먹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기도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외식을 나가면 참 즐겁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이 날은 잔칫날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도 먹을 것이 풍족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늘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먹을 것이 생기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다 잔치 분위기는 아니지만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특정 부위만 여호와께 드립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다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구워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러나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즐거운 성격을 지녔지만 이 공동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제단 앞에 피를 뿌리는 의식 행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뒤에 예배자가 속죄함을 선언을 받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의식적으로 정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화목제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제물에 먹기에 합당한지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이 식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화목제에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규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성만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번도 우리 성찬식을 하지 못했죠. 올해도 아마 전반기는 이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주의 만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번제와 바로 평행을 이루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의 살과 피를 나눈 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 바로 화목제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었던 것과 반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증표로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화목제의 식사에 참여하는 자가 정결해야만 했던 것처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 역시 자기의 몸을 살피고 주님의 살과 그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성취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화목제에서 속죄의 요소보다 관계 회복에 오는 평화와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로 인해서 성취된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목제는 십자가의 삶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고 기름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태워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겼습니다. 식탁의 교제 혹은 더불어 벌어지는 잔치가 이어졌죠. 이것은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함께 이웃 간에도 화목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같은 거죠. 십자가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목해 하는 그 사랑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됨으로써 죄악으로 인하여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주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을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화목제의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살과 피를 주셔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더욱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화목해하며 이웃과 화목해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